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대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카페도 있고 심지어 맘카페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탄탄한 교회, 물론 좋은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교회란 이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비록 재정은 좀 부족하고 사람은 좀 덜 모일지라도 건물은 웅장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많이 없고 부대시설은 없을지라도 은혜가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받을 자격, 갚을 능력, 그리고 조건 없이 조건이 안 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능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저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CCC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나셨죠. 그분은 자기 딸들이 결혼하려고 사윗감을 데리고 올 때 이렇게 꼭 묻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이는 지금 현재 CCC 총재인 박성민 목사님, 그리고 서정인 총재죠. 컴패션 대표죠. 두 분인데, 어찌됐든 이 두 분은 이 김중곤 목사님에게 사위로서 통과한 분인데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자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분이고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사위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딸들이 3명인데 사위 될 놈들한테 꼭 물어보려고요. 예? 저도 이렇게 김중곤 목사님처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건을 따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위 될 사람, 내 며느리 될 사람, 가문이 어쩐지, 돈은 있는지, 학벌은 어떤지, 조건과 능력과 자격을 따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죠. 물론 저도 따질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라는 선물, 그 십자가의 은혜, 강같이 흐르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내 사윗감이, 내 며느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선물이다고. 영어로 present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도 되지만 선물이라는 말도 되잖아요. 지금 살아있고
오늘 지금 이렇게 7월 9일 예배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능력도 아닙니다. 자격도 아닙니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흔히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1장부터 쭉 보면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파벌 분쟁으로 또 이혼 문제, 또 음행 문제, 또 법정 소송 문제, 혼인 문제,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물론 16장도 있습니다. 그건 부록과 같은 말씀이죠. 기독교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차별이 돼요. 다 무덤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 무덤에 있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은혜라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대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뭔가 모자란 사람이죠. 칠삭둥이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듣기 힘든 말이 있어요. 좀 덜 떨어진 사람, 덜 된 사람, 저거 좀 모자란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그거 듣기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자격 없다는 거예요. 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직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게바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이시고 또 120문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 부활 직후에 120문도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이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11명인데 사도를 한 명 뽑아야 되겠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리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죠. 근데 그 사도의 조건이 뭐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하나를 택하자.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의 조건은 뭐냐? 우리가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자격 없어. 정말 자격 없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넌 사도의 자격이 없어. 넌 자격 미달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나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증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놓고 네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 달라고. 사도 바울은 폭행자요,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격이 있다고, 나는 충분하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자격을 내세울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누군들. 바울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 없는 자에게 은혜는 임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앞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정말 예수님 반대편에, 그냥 반대편이 아니고 정말 극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I'm nothing. I have nothing.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집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랑 플러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PhD를 하시고 다시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한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아랍어를 한 3년 만에 습득을 해가지고 얼마나 능통하게 잘하는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정도로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5년 동안 있어도 10년 동안 있어도 그 중동 아랍어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뭐 이렇게 그것도 못하자고 그렇게 타박을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막 선교도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쓰러져 버렸어요. 5년 만에.
그리고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 이집트 광야 사막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생각나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오. 베드로의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자기 가슴속 깊이 들러오는 성령의 음성. 네가 한 게 아니여. 네가 그렇게 언어를 잘하고 네가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고 네가 한 게 아니여. 네 능력이 아니여.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갖고 플로에 와서 공부를 하고 PhD를 한 뒤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콥틱 교황청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은혜롭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핍박자고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건이 없어야 은혜가 주어집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헬라의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스펙되죠. 인물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인물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메브리코에 어쨌든 대단한 사람, 조건이 정말 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남들보다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 침몰을 할 뻔했어요. 강도의 위협과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 바울, 신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조건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잖아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조건이 안 된다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고 우리 가슴속 깊이 박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인데 정말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 영화에 매료되죠.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다. 어느 아프리카 초원에 무파사라는 저 사자처럼 생긴 그 동물의 왕이 있었어요.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동생 사카라는, 이름도 좀 그렇죠. 아무튼 시기 질투해서 형을 죽입니다. 근데 형을 죽이는데
그 무파사라는 이 사자의 아들 신바를 이용해요. 그리고 그 신바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때문에 니네 아버지 죽었어. 사실은 자기가 죽였는데. 그리고 신바에게 너 멀리 떠나버려. 너 도망가서 멀리 살아. 신바는 어린 시절을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어. 나는 나 때문에 아빠가 죽었어. 어느 날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신바가 자기 아버지 무파사 사자처럼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물가에서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 물가에 비친 자기 모습 속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무파사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 들려주느냐? 신바, 누가 뭐래도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진정한 왕이야. Remember, 기억해라.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You are my son.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고 네가 진정한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는 능력도 조건도 자격도 안 되지만 다메섹 독상에서 바울아,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그 어떤 실패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네가 연약했을 때,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원수였을지라도 You are my son.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서 자격 없지만, 능력도 되지 않지만, 조건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